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참 많은 더위가 우리를 어렵게 했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 카슨의 그리스도의 정의라는 책을 보면서 이 책에서 현대 교회의 문제는 적당한 분량의 복음만을 요구하는 데 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조용히 또한 천천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적당한 분량의 복음만 원할 뿐이다. 지나치면 안 된다. 중독되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정도면 충분하다. 진심으로 정욕과 탐심을 증오할 정도의 복음을 원치 않는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부인을 귀하게 여기며 낯선 문화에서의 선교 사역을 고려할 정도의 복음은 결코 원치 않는다. 나는 회개가 아닌 종교적 황홀경을, 변화가 아닌 초월성을 원한다. 매력 있고 잘 용서하며 마음이 넓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원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다른 인종, 특별히 몸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지 않다. 내 야망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부재를 지나치게 늘릴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저 내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할 정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정말 적당한 정도의 복음이면 된다.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이러한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 복음이 위기다라는 말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1995년도에 출간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30년 전부터, 사실 그 전부터 항상 위기다, 위기다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기입니까? 위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런 위기라는 것을 집착하고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입니까? 아니면 위기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교회에 위기가 있다라는 것은 복음의 위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의 위기. 복음의 위기는 타락한 교회 가운데에 발생하는데 타락한 교회는 복음을 그럼 무시하는가? 아니요, 복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중심에서 자꾸 외곽적으로 몰아갑니다. 복음이 나의 사적인 영역,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 내 심리의 문제, 내 감정의 문제,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 뒤로 후퇴하도록 복음을 만드는 것이 타락한 교회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가치가 없는가? 아니요, 복음은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가치,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천국을 얻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은 내 전부를 걸어야, 나의 전부를 바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의식의 전부, 내 소유의 전부, 내 삶의 전부,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의 전부, 그렇게 복음은 나의 전부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내 전부가 될 때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바울의 그 열망의 중심에서는 이 복음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칭찬하시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그분이 바울 그 자신을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울에겐 엄청난 기쁨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그 복음 가운데 느끼고 누리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이 전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나는 오늘 또 노력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어떤 노력일까요? 바로 사랑의 노력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현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복음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었고, 오히려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 복음 때문에 자신이 박해받는 사람,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이제 그는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신분의 변화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큰 자리에 차지를 하거나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자리를 앉거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하는 문제 가운데 있으면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그 소문은 금세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 말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그런 감옥이 아니라 시위대회 감시를 받는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시위대의 감시를 받고 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현실은 감옥입니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그럴 때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신분이 걱정이 되지요.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감옥입니다. 어찌 보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걱정이 되지요. 염려가 됩니다. 단 하루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지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그가 깨달은 것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적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에 그가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리더였는데,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의 메인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그런 교만, 그런 자존심, 바로 이것이 자신의 적이다, 나를 막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감옥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격적인 대우는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형제들과의 만남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의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였습니다. 그것이 플러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플러스가 되는 것이 그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는, 그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가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중 몇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함께 있는 궁전에서 일하는 노예, 비서, 군인, 행정관 등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온전히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감옥에서 받은 육체적인 고통, 그가 감옥에서 받았던 정신적인 상실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하나는 그가 감옥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만나게 된 크리스찬들입니다. 몇 명의 크리스찬들. 그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 따져봅니다. 그것을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나는 이익을 거뒀다, 나는 플러스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굉장히 체면을 차려서, 그가 굉장히 뻔뻔하고 견디는 힘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굉장히 인간적이었고 그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복음의 중심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달리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했던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그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형식적으로 복음을 그저 하루를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 이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서 요나는 성 밖에 한 공간을 만듭니다. 한 움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쉬고 있는 가운데 움막에 그늘이 생기는 겁니다. 박농쿨이 생겼습니다. 니느웨는 사막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느꼈던 그 뜨거운 태양,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그 태양을 막아주는 박농쿨.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농쿨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경험하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태양 밑에서 10분만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사막에 그 태양 앞에 그는 낙심합니다. 그는 자기가 그것을 마치 심은 것처럼, 자기가 박농쿨을 심은 것처럼 그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만 12만 명입니다.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라는 것은 장정을 포함하면 대략 50만에서
60만의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하루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아갔는데 그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는 자신이 잃은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잃은 것도 그가 만들지 않은 그늘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그는 복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복음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합니다. 언제나 복음은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험악한 시위대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욕설을 하며 싫어했겠습니까? 사실 감옥을 지켰던 시위대 사람들도 감옥에는 가기 싫었을 겁니다. 시위대의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일도 해도 됩니다. 황제의 시위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가서 감옥의 죄수들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도 곤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나이가 지극히 든 한 노인. 근데 그의 눈에는 따뜻하고 인격적인 눈빛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며 따뜻하게 나아갑니다. 바울이 군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사랑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를 든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셨죠. 물론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병자를 낫게도 하시고요. 복음을 흘려보내기도 하시고요. 팔복을 전하시고요.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 따로 오전에는 교리 공부를 하자, 저녁에는 신학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며 그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보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목사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자기 말은 안 듣는데 교회 목사 말은 듣거든요. 자기 말은 그렇게 안 듣는데 교회 목사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한 집사님이 내 남편이 좀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말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목사를 만나게 하겠다. 교회를 따라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복음을 흘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자꾸 교회 나와라,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나 잘 믿어, 나 좀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감사를 선택하고요. 손해보는 자리에서 기꺼이 섬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 환경에 기꺼이 적응을 할 때 감옥과 같은 우리의 삶터는
복음의 놀라운 빛이 흘러가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이 말씀은 시위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인자해 보이고 저렇게 평안해 보이는 저 바울이란 사람이, 저 늙은 사람이 사실 자신이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전함으로 갇혔대라는 사실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르고 정직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온 시위대에 퍼지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유익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어떠한 유익일까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양육했던 형제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이 부분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물론 일부는 바울이 걱정한 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중에 다수가 바울의 매임을 보고 더 겁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을 바울은 흘려보냈고, 그 복음이 그 형제들의 가슴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매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을 온전히 신뢰했던 한 부류, 그러나 한 부류는 바울을 너무나 싫어했던 한 부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강하고 바울의 말이 옳으니까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시기했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세력을 잡자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15절에 보면 어떻게 전합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들과 바울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방식이 바울이 전했던 방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18절의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를 하나? 참으로 하나? 아멘. 무슨 방도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여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감옥은 어떻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사업,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건강, 나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유익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하고 이 힘든 상황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이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성공과 편안함을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인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영적인 플러스가 됩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계산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수많은 상황을 용납할 수 있었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아니라 복음, 내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길 나도 노력하고 있어요. 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할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또한 너희의 말을 지킬 것이다. 박해를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분을 별로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은요,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운동이 좋다, 운동하자. 운동은 하는 척을 하죠. 한 3일, 4일 하다가 또 안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좋은 음식이 좋아. 언제 좋은 음식을 먹습니까? 한번 아파보면 그때 이제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언제 운동하고 언제 좋은 음식을 먹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확실하게 결심했을 때 좋은 음식과 또한 좋은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변화는 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의 변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으로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을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했던 자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였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백을 온전히 하게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죽일 수 없듯이 아무도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영원히 죽일 수 없다. 나는 복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사망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보였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할 때,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 때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다 같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가 흘러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부흥일까요?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는 것, 그 한 발짝을 내딛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렇게 미워 보였던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너무나 힘들었던 내 상사가 불쌍하게 보이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견딜 힘을 얻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당으로 나오십니다. 진짜 성도는
환난을 견디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환난을 견뎌낼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가운데 찾아왔던 그 복음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일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기독교는 위기다라고 말을 들어옵니다.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복음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주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웃고 계세요? 아니면 울고 계십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역경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고,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그 주님만이 나의 기쁨으로 삼을 때,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어떠한 제약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 그 깊은 길,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한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아멘.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은 현실을 다시 보게 합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익을 다시 계산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세상의 손익, 대차, 대조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유익을 계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묵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물로 주셨고 이 감옥과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감옥을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흘러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건강과 자녀의 아픔, 또한 회사의 어려움, 여러 가지로 힘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는 인생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